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함께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주의 말씀은 사사기 2장입니다. 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 남은 미정복 지역을 정복해야 했지만 그 일에 불순종하고 두려워하고 타협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미정복 지역의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사는 쪽으로 나아갔죠. 단지파의 경우는 이제 오히려 그들에게 쫓겨서 골짜기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평지 지역에서 못 살고 산지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까지 내몰려갔습니다. 이런 상황은 그들이 이제 거주지가 어떻게 얼마나 많이 확보되느냐를 넘어서서 결국 가나안 족속과 통혼하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악행까지 저지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태를 다 보시고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저주를 선포하시죠. 이건 약속된 말씀이고 언약에 이미 포함된 말씀이었거든요. 이제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백성이 이제 회개합니다. 고통 속에 있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다시 불순종하죠.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타고 사사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1절부터 2장 1절부터 내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참다 못하셔서 이제 사자를 보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 사역이 또 언약이 어떠했는가를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그들의 불순종을 책망하시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구원 사역과 언약을 같이 하나님께서 상기시키고 있죠. 나는 언약을 지킬 것이다. 내가 너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2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을 헐어버리라 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저들이 고통 속에 있게끔 내버려 두시면서 나만을 섬기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내가 다 보호하고 있고 아끼고 있고 살피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확정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불순종하여 나의 언약을 깨고 내 몫을 듣지 아니하으니 어찌 그리하느냐. 2절에 그렇게 말씀되죠. 3절에 가니까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했노라. 이렇게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하여 남은 미정복 지역의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는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지 않으시겠다. 오히려 저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 너희 고통을 줄 것이다. 그들의 신이 너희가 올무가 되니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여 큰 죄에 빠질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저주의 선언이 있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에 너무 충격을 받죠. 그래서 4절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며 백성이 소를 높이 운지라. 이제 통곡하고 회개의 표가 나가죠. 5절에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보김 지역이 어딜까? 여러분 지도를 잠깐 보시면 지도가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보김 가운데 화살표 빨갛게 돼 있죠. 아마 여길 거리라 추정을 합니다. 그 언약궤가 있던 실로와 그 밑에 베델, 길갈은 이제 가나안 정복 지역을 정복할 때 본산 쪽이 중심지였죠. 요 사이 어디에 복임이 있을 것이라.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의 손을 듣고 충격받고 놀라서 막 웁니다. 근데 이것이 회개의 진정한 회개의 울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로 인한 그들이 당할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울음이냐. 이것은 생각이 나름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집단 가운데 개개인별로 차이가 있겠죠. 근데 이스라엘이 너무 쉽게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또 인에 빠져버린 거 보게 되면 아직은 정신을 못 차렸다. 진정한 의미에서 저들이 회개를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냐, 이렇게 판단도 듭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전체가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계기로 삼아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을 따르는 그러한 결단이 이루어진 울음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저들은 여호와께서 저들이 어찌한가 시험하려 가나안 족속을 두었을 때 그 시험에 다 넘어져서 자신들의 영적 정체성이 하나님께 멀리 있음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임에서의 이 회개 사건은 그 자체로는 좋은 일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복임에서의 그 내용을 받으시고 이들을 일정한 기간 또 이렇게 그 보호하시는 일을 행하시지만 그러나 저들의 악행이 드러나게 되므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또 심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6절부터 이제 이 복임에서 회개한 이스라엘 상태와 맞물려서 바로 이어서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어떤 영적 상황이 있었는지를 설명합니다. 6절 보면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생존하연 동안에는 저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도 생존에 있던 장로들은 하나님 하신 일을 다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8절에 가니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10절 전반절 첫 문장 보세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로 돌아갔고 그러면 이제 여호와의 큰 일을 보고 목도한 사람들이 없어진 거죠. 그런 세대가 끊어짐에 대해서 그 이후에 일어난 세대들은 어떻게 했는가? 10절 하반절에 나머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므로 여호와를 믿고 따르는 일에 있어서 저들은 경험적 확신이 없었다라고 말할 것이고 또 신앙의 계승이 그만큼 약화되고 만 겁니다. 기록된 것으로 알리고 증거물로 알리고 기념물로 알리고 계속 가르쳐 저들이 여호와 신앙 앞에 딱 뭉쳐야 되는데 저들이 그 부분이 끊어지게 되면서 결국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11절부터 13절에 가게 되면 범죄한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끔찍한 죄악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이렇게 하나님께 가장 미워하시는 죄를 한 세대 지나면서 그냥 바로 다 범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이 있고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목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께 자신을 보호한다를 알고 역사 속에 어떻게 한지를 다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에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렇게 불순종하고 악을 범하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징계하시고 언약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징계하신 것이죠.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 전반적인 하나님의 징계가 쫙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악행을 드러나 너희가 이래서 징계를 받은 것이라. 그러므로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나와 언약한 바를 신실히 하라. 라는 메시지를 충분히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메시지를 주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스렸던 자라, 통치적인 질서를 이끌었던 자라 할 수 있어요. 이건 사사, 재판관이에요. 사사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또 신의법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최종적 권위를 갖고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로 사사 이렇게 세우는데 이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그들의 말을 듣도록 말이죠. 왕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를 세우셔서 이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사사를 세워 구원하시는으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으니 저들이 좀 깨닫고 이제는 징계의 이유가 있지 않도록 행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근데 어떻게 돼갈까요? 1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17절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근본적으로 뿌리 깊은 이스라엘 타락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하나님은 언약을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18절부터 보게 되면 다시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다시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하십니다. 18절. 그러나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이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습니다. 여기서 참 줄치고 볼 것이 복임에서의 사건은 마찬가지인데요.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이 그들이 받을 때 깨달아 이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불순종했던 자신들의 과오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줄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께 돌이켜 마음을 내어드리며 슬피 울었다. 이렇게 되는 진정한 회개의 참 모습의 표현은 없고 저들이 압박과 괴롭게 받는 것 자체로 그냥 고통 때문에 슬피 울었다. 이게 더 강조점이 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저들이 이게 근본적으로 돌이키는 회개 사건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19절. 그런데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저들을 다시 사사를 통해 구원하시고 보호하셨구만 사사가 죽자 그들이 뜻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점점 영적인 어둠과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겠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신앙이 어떤 상태인가를 드러내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 족속을 그냥 남겨두고 그를 내몰아 쳐서 내쫓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지 않고 남겨두고 버리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여금 그들의 죄악상을 드러내 깨달아 징계를 할 때 그들을 도구로 쓰며 남겨진 가나안 족속을 도구로 써 이스라엘 악행을 지적하고 보여주고 다시 사사를 들어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돌이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로운 또 이스라엘 여전히 언약 가운데 사랑하시는 그런 일들이라 볼 수 있죠. 이게 하나님께 이스라엘 신앙을 시험하게 그들을 뒀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죄에 무너뜨려 그들을 벌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어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장치죠. 2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22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의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신앙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가를 드러내고 하나님 몰라서 하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드러내셔서 하나님 그들을 징계하실 때 너희가 어떠한지 너희 스스로 인정할 것이다. 이걸 보여주게 하신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내용은 좀 더 내용은 이제 3장을 하게 되면 이들의 이런 영적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행하시는지 저들을 어떻게 징계하시고 저들을 다시 어떻게 사설을 보내 구원하신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이제 3장부터 전개가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2장을 살폈습니다. 감사합니다.